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이번 주간에 계속 나옵니다. 물론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병 고침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그런데 비유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이론,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비유라고 하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볼 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나쁜 놈, 세리 좋은 사람, 그냥 이렇게 이 비유를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착하다 그럴 거예요. 세리를 나쁘다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 배워야 되는 거죠. 뭐 예전에 어른들이 옛날 얘기할 때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때 뭐 호랑이가 어떻게 담배를 피워요? 이러고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처럼 비유에 있는 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거기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제자 학교에서 주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9절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된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어요? 다른 사람 멸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유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 폭력, 억압,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죠.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강대국이, 힘센 사람이 약한 나라를 공격하죠. 그런데 언제나 뭐예요? 명분을 대잖아요.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명분이 뭐예요? 우크라이나는 나치즘, 히틀러와 같은 나치즘이 있는 나라다.
명분이에요, 명분.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인종차별, 피부색으로 사람을 멸시해요. 근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게 뭐예요? 내 피부가 하얗다는 게 의로운 이유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예전에 흔히 얘기했던 뭐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자기가 힘세다고. 그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뭐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작은 소형차를 탄 사람을 우습게 여겼다. 뭐예요? 자기가 부자라고 믿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가르침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리새인 나쁘다, 세리 착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말 초등학생들 수준이지요. 주님이 지금 경계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선한 행위, 그거를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의 뿌리에 있는 자기의, 그리고 그것으로 나오는 교만, 그 결과가 뭐예요? 타인을 향한 멸시. 이 자기의라고 하는 부분을, 이 본문을 쫙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I를 몇 번 나왔나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원어로 보면 나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나와요. 5번.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중심은 나예요. 나. 첫 번째 나는 뭐예요? 나는 이런 거 안 합니다. 토색불이 가늠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내가 얻은 수입, 4번째, 내가 이렇게 수입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는 10분의 1을 드립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5번의 나는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내 자랑 시간이에요. 나를 내세우는 시간이에요. 그 자기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비교를 통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세리의 고백을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세리의 지금 고백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1절 보면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 12절을 보면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율법에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금식이 의무예요. 나머지는 아닌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목요일에 올라가서 그리고 한참 시간 지나서 월요일에 내려갔다. 그래서
그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삼았어요. 소득의 11조를 어느 정도를 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채소를 사면 그 채소도 10분의 1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들은 재료, 음식을 만드는데 그 재료의 10분의 1을 들이지 않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그건 부정한 음식이고,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나도 부정해진다. 존경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이 기도,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진짜 잘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한 죄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한 죄인은 나 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해 주시겠어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내세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거죠. 그 비교를 통한 우월감이 그런 거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나는 도둑질밖에 안 했는데 너는 강도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주님이 이 교훈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리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어느 정도로 11조를 드리냐면, 저거는 소위 향신료잖아요. 박하, 회양, 향신료를 사더라도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이 비유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세리의 마음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아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리의 마음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세리의 마음이 없이 바리새인처럼만 살면 교만하지요. 비교 우위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지요.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의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의 삶이 없으면 방종 아니면 게으름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너희는 스타트라인은 세리의 마음, 그리고 그걸 계속 갖고 내가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바리새인처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3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리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삶. 첫 번째는 기쁨으로 순종하는가.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기쁜 순종인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기쁘게 순종하느냐. 두 번째,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긍휼의 시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 판단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조금 예배에 빠지거나 그러면서 삶이 어려워진 분들을 만나면 쉽게 나오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지.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안 하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내가 왜 그걸 판단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유, 힘들구나. 내가 더 기도할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긍휼의 시선.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왜? 주께서 나를 그 눈으로 보시니까. 그 눈으로 보셨기에 내가 이곳에 있으니까. 세 번째, 공로의 포기.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해요. 그리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공로의 포기예요.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세리의 마음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기쁨의 시선, 순종, 기쁨의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느냐.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판단이 아니라. 세 번째, 공로의 포기.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위대하신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기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었기에 긍휼의 눈으로 이웃을, 성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주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리의 심령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